마태복음 1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1면 마태복음 13장 1, 2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예,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들어있는데, 천국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전할 수가 없죠. 첫째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모르면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천국은 첫째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아는데, 천국을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아는데, 이 천국은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속에 없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달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교인이 만약에 한 40명 예배를 드린다 그래 싶으면 한 10명이나 20명이 더 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만족, 그렇게 여기 있는 채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예를 들어서 40명이 있는 교회가 50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속 사람도 같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믿음은 이대로도 됐고요, 교인이 줄어도 감각이 없어. 그럼 죽은 겁니다. 믿음도 신앙도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우리 교인이요, 원래 한 40명밖에 안 돼도 39명만 오면요, 제가 막 갈급해. 그리고 우리 교인이 다 와도요, 좀 더 왔으면 그래 싶고, 진짜 좀 더 와도요, 또 더 왔으면, 그렇게 이게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만족이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하면요, 두 사람 해야 되겠다. 두 사람 하면 네 사람, 네 사람 하면 8사람 하고, 이게 계속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에는요, 힘들면요 포기하거나, 세상에는 힘들면 거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오늘 천국의 속성이 그런 게 들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거룩하고 정결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속성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천국의 속성인데, 그리고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 속에서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 이런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그죠? 남의 밭에 일하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호미를 가지고 꺾다가 보니까 밑에 드르륵 끓겨.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보화가 들어 있는 거예요. 다 딴 사람이 보니까 다시 묻어 놓고요. 밭 주인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밭 얼마 합니까 했더니 그러면 한 3천만 원 주라 한 겁니다. 그 시세보다 배나 비싸. 원래 1,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요. 그 3천만 원 하니까 또 바로 사면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막 한 2,500만 원만 합시다 했더만요. 안 한대. 그럼 얼마 한다고 2,700만 원 달래. 알겠습니다 하고 좀 깎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700만 원 주고 사오면서요. 속으로는 어때요? 기뻐 죽겠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손해 보던 같은데 천국을 소유하면요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천국의 속성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하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13장이 긴데 이 13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4가지의 어떤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왜 집에서 나갔느냐 하니까 예수님 집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행제관들도 우리 집에 웬 사람이 이리 많으나 해가지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자꾸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배에 타고. 그리고 사람들은요 배에 타고 예수님이 바다로 싹 나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못 따라오죠. 안 그러면 미리라 닥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요 그 사람 속에 파묻혀서 말해도 들리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 일부러 배를 하나 타고 나가가지고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요 맞은편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계속 밀면요 앞에서 밀면 바다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요 가보니까 그 바로 육지에서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요 이렇게 깊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산요 바닷가처럼 해변이 쭉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있다가 푹 내려가 버린다고. 거기는 호수거든요. 그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크니까 바다라 그랬지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민물이에요. 민물고기가 삽니다. 그러니까 또 바다 하니까 또 짠물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민물인데 거기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일부러 떼놓고 해변가에 사람들은 많이 섰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했는데 4가지 정도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했는데 이 씨는요 나중에 가면은 천국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 오늘 여기 그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해석은요
그것에 적어 놓으세요. 그 3절에서 9절까지 해석은 어디 있느냐? 18절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쉬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한 다음에 못 알아듣는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석해 줄게. 해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굳이 많이 달 이유가 없고요. 자, 씨는 그냥 천국의 말씀입니다. 자, 천국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뿌릴 시에 들으는 길가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신장로였습니다. 신장로 찾아보면은 비포장도로가 신장로입니다. 포장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흙이나 모래나 자갈을 가지고 그냥 흙 위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가지고 깔아가지고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신장로에 한번 차가 지나가면요, 그 비가 안 오면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막 뽀얗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온통 또 그 막 물하고 막 흙탕물하고 그래 약간 고인데 지나가면요 옷 다 베리죠. 그렇게 신장도가 참 그 좋지 않는 곳인데, 자, 이 길가에는 흙이 있으니까 씨가 떨어지면 물기만 있고 흙이 있으면요 씨는 나오죠, 그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새들이 눈이요 이 길가 같은 데 떨어지면 새들이 씨앗을 금방, 그래서 보통 묻어버리거나 그물을 치죠. 요즘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자, 그래 들으는 이 길가 같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살이 깊지 아니하면요 돋아 가지고 싹이 나나 뿌리를 내릴 데가 없어서요 싹 말라버리죠. 여기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했는데 타서 그리보다요 말라서, 이것도 번역을 그대로 나눴으면 탔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말라서, 그죠? 말라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타서 빼고 그냥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웃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웃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하는 것은 씨앗이 떨어져도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도요 콩나물처럼 자랍니다.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예수님 말씀, 그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여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면요 그 씨가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채소나 곡식으로 자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 위에 이런 것은요 전부 다 뭐로 비유하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길가인 사람도 있고, 그죠? 돌밭인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 떨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하나인데, 그죠? 똑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채소나 곡식으로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들으는 좋은 땅에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할 때 좋은 마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 찾거든 주께로 모시세.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여러분 준비된 좋은 땅이 있어야 그게 자라고, 그죠?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두고 들으는 좋은 땅에 했는데 다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뭐 한 5%, 6%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로 치면요 엄청나게 수가 작죠. 그런데 세계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믿어. 그런데 세계의 다른 나라는요 들으는 거 아니고 희귀하여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뭐 열심히 잘 믿는 나라라 해도 5% 6%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더 이래가요. 코로나가 오고 이래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기독교인 교회가 더 많이 줄었다고 그러대요. 그건 저거 사정이고 여러분 지금도 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또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믿음이 없어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보지 말고요. 뭐 세상이 그렇다 저렇다 그것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대세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정치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바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욕하면요 여러분만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만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도 저와 여러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같으면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 국가로 여러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같으면요 그 지금보다 더 열 안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 얼마나 센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로마의 식민지 된 유대 민족을 해방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로마인들이 뭐 잘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제도 뭐 오후에 극동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창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막 극동 방송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면요 방송국에서 그냥 내주. 근데 제가 얘기하면요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그래 안 하면요 지원을 안 해주니까 돈을. 이상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극동 방송도 편차하는가 봐 내가. 또 이거 나갈라 방송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 큰 교회 목사님이 자르면요 다음번에 그 선교비 안 내주거든.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것은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자라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것은 100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요 어떤 사람을 몇 명 100명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고요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아마 지금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믿었어요? 누가 전도해서 믿었죠? 그냥 믿었어요? 누군가 전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요 하면 몇 배? 100배. 자신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하는. 하면 몇 배요? 잘 안 되면 몇 배? 60배. 0 좀 안 되면. 그렇게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한 배 이런 거 없죠? 최고 농사가 안 되면 몇 배요? 여러분 그 나락 있잖아요. 벽씨 하나를 딱 뿌려가지고 하나가 딱 떨어져서 거기서 나면요. 보세요. 하나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요게 그 분얼이라 합니다. 분얼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요. 지금은 벌써 다 컸을 겁니다. 여러분 한 우리가 6월 초에 만약에 5월이나 6월 초에 그 전에 물론 벽씨를 뿌립니다만은 아주 가나다란 거 한 개 올라와 가지고 요게요 한 7월 8월 돼 갖고 뭐 이식하고
그 모내기 하고 나면 요게 한 개짜리가 이게 가지가요 옆에서 한 5개, 6개 벌어집니다. 그걸 분열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분열이 일어나면 가지 이게 씨 하나 심었는데 여기서 한 5개에서 6개로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퍼져 줄기가. 그래 여기요 그대로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 이삭이 몇 개 달리느냐 하면 여기서 올라온 개수만큼 달려요. 그러면 여기에 5개, 6개 올라오면 그래서 우리가 5개, 한 개를 안 심죠. 뭐 심을 때 보통 몇 개 심어요? 한 5개 정도 심죠. 떼 가지고 우리가 5쪼가리 정도 심거든요. 안 심어봤어요, 뭐를? 안 심으면 잘 몰라. 5개 심었으니까 그게 하나가 5개씩 하면 5, 25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논에 가면은 하나 콕 심어놓은 게 그게 원래 5개, 4개에서 5쪼가리 심거든요. 5개 심으면 거기서 올라오면 한 개가 5개에서 6개씩 분을 해가지고 그게 한 포기에 보통 한 20개, 25개 정도 한 개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 25개에 한 개씩 이삭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삭 한 개가 나달이 몇 개씩 들어있느냐 하면은 250개, 300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 여러분 밥이 여러분 쌀이 쌉니다. 만약에 쌀이요 여러분 하나 심었는데 10개 달리면요 쌀 한 대에 한 150만 원씩 해. 예? 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뭐 5개 아니고 한 개라고 계산해도 한 개가 쫙 이삭이 올라와갖고 250개에서 300개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100개 했는데 100배 했는데요. 예수님이 많이 감해 가지고 100개입니다. 원래는 몇 개요? 씨 하나 심으면 250개, 300개 달려. 여러분 감나무가 하나 달려 있는데 원래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쭉 올라온 감나무가요. 감 한 개 달리면요. 몇 즙 따요? 100개가 한 즙입니다. 몇 즙 정도 따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할머니 집에 있던 그런 감나무 쭉 올라가는 그걸 고종시라 그러는데 꽃감하는 그런 감나무 하나에요 50즙씩 따요. 50즙. 그럼 몇 개요? 500개씩 달린다. 1000개씩 달라요. 100즙도 따는 경우도 있어요. 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풍성하게 안 해줬으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100배 하니까 와 이게 너무 가상했다.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 물질 속에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히 보면요 모든 걸 보면 그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뭐 이게 토마토 같은 거요 모종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하나 심어 보면요 요게 이게 어린 아이들 뽀송뽀송한 털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털이 그 몸에서요, 그 이삭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라 올라가 갖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 갖고 꽃이 달리는데 보면요, 요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이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토마토 가지가 탁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 토마토가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달려 가지고 요 커 가지고요 안에 거부터 빨개 가지고 착착착착 나오는 거 보면요. 신기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거 모르면요 먹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어떤 때는요 이거 따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따기가 아까울 정도로요 그렇게 아름답게 열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것을 비유하실 때 우리 자연 사물 속에 있는 걸 갖고 비유하시면서 결코 이게 여러분 뭐 100배 했는데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이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같은 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뭐 하고 말고 은사가 있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자라고 그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죠? 이거 자동으로 하는 거죠.
이걸 막 우리가 막 억지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행하고 실천하면 그냥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말고 아니고. 제가 여러분 뭐 씨를 갖다 심으면요. 그 뭐 풀만 좀 메고 그죠? 그릇만 좀 주고 그리고 뭐 몇 번 쳐다보고요. 풀이 나면 또 뽑아주고 이 정도만 하면요. 그냥 자라서 열매 맺는 거지. 그 맨날 들여다보고 앉아 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죠.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은요. 똑똑히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라고 똑바로 그죠. 졸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18절에 가봐요. 제가 중간에 그 놔두고 18절로 가보세요.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그 비유를 들으라 할 때 해석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할 때 씨가 뿌려졌는데 그죠? 아까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여러분 악한 자 했는데 사단이야 사단. 그 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 속에 그죠?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와서요 그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와서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요 부모 형제 남편이 누가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면요 말씀은 맞는데 주변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요 예수를 못 믿는 경우를 두고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 분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남편 시댁이 제사 지내고 그 교회에 가는 거 싫어해서 못 온다고. 그래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보다 자기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을 거라고 그 생각도 착각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은 자기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그럼 그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지면요 여러분 여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런 것은요. 말씀은 맞는데 자기 삶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싹이 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이런 거는 고사하고요. 본인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예수 못 믿는데 여러분 왜 주일날 장사가 잘 돼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여러분 의시장에 가면 우리가 전도하는 분 있잖아요. 지금 그놈을 파는 분 대구상에. 그래 이제 그런 분은 여러분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돼요. 또 안 주일날은요 피곤해서 또 못 와. 그래 이래저래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 보면 돈 욕심,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걱정할 일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는 늘요 요만한 문제도 크고요, 큰 것도 크고 늘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봐요. 문제가 10인 것도 있고 문제가 100인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 문제가 100인 게 해결돼도 다시 문제 10인 그런 강도가 있는 게요. 다시 100으로 다가와요. 제가 심리학을 한 건 아닌데 사람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언제나요.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는데 그게 항상 1도 염려 1짜리도 항상 내한테는 100으로 다가오고 염려 10짜리도 100으로 다가오고요. 계속 다가온다고.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3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염려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믿음이 안 나요. 여러분 염려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다는 거거든. 안 들으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니고 있는데 염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걱정하는 사람 치고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하는 사람 치고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 정치나 그죠? 그리고 경제나 그죠? 그리고 이놈의 사회를 봐도 그죠? 그죠? 교육을 봐도 그죠? 뭐 세상에 지금 우리가 뭐 잘 돼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염려가 많죠. 그리고 그놈의 염려하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결실해요, 못 해요? 여러분 지금 60년대 하고 지금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사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요 그때 걱정 안 한 걸 지금도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한 50년 더 지나면요 걱정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걱정이 많죠. 지금 세상 사는 사람 걱정이 많죠. 그럼 앞으로 50년 후에 가면요 사람들이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까요? 그때 가면 지금보다 더 걱정하고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내버리면요 말씀이 결실을 해요, 못 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걱정을 염려를요 계속 하면요 계속 믿음도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 낳아놓고요 애들 더 낳아놓고 그래 여러분 자녀들 걱정했으면요 목회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놔두고 여러분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 다른 거 놔두고요 오늘 염려와 돈 욕심과 이런 걸요 버리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이거 염려하는 거야. 버려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해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걸 못 견뎌 가지고 넘어지면요 결실하지 못해요, 그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버렸을 때에 좋은 땅이 된다고. 그게 23절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했는데 매절결 열매실이에요. 자, 매절결 열매실인데 과실 그는 뭐죠? 과일 나무에 맺히는 열매 그게 과실이에요. 종류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실은요 맺는 거야. 뭐를? 열매를.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요 100배, 60배, 30배 할 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구원하는 그것을요 결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딴 생각 다른 걸 우리가 너무 말하지 말고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요 결실이야. 그러면요 30명 결실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60명 결실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100명을 결실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최소가 몇 명이라고요? 사람으로 하면 30명이야. 보통으로 하면요 60명이고요. 잘하면요 100명을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40명 같으면 여러분 30배 하면요. 예? 아니 3배 해야 120명 아닙니까? 1200명이지. 그죠? 아 그래요? 3배 해야 120명이지. 그게 최고 작게 해봐야 1200명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40명도 괜찮습니다 하면요 더 이상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과부가 여러분 기름병에 그 병 빌리 와서 기름을 따르라 할 때 여러분 병이 다 됐다 하니까 기름 나와야 안 나와요? 뚝 끊어지죠. 그릇이 다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릇을요 최고 안 돼도요 몇 배요? 3배 아니고 몇 배? 그럼 몇 명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안 돼도 1200명 돼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뭐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데 그 뭐 한 150명만 되면 돼. 여러분 목사 마음속에 150명 정하면요 150명 이상 절대로 안 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24살 5살짜리 여러분 그 사업가 나야 그냥 여러분 공장 사장이 구멍가게 공장 사장이요 서울에다 빌딩 세우려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안 믿어도요 그 꿈 꾸면요 열심히 하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된다고 믿고요 시작했어. 근데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꿈을 뭐 다 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반 턴이라도 안 되겠나 그죠? 꿈을 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장 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동네 이장은요 그거는 그냥 해보는 거고요. 궁극적인 건요 청와대에 밀고 들어갈 만큼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요 다 열심히 있는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선택해 놨는데 교회에서요 자꾸 목사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다 차단해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요 그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 믿으니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왜 없느냐 했더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돈 벌면 또 뭐 교회에 많이 갖다 내야 되고 막 이런 염려가 들어오는데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안 되는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부터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요. 또 믿음도 크게 구해야 돼. 그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안 돼도요. 1200명 이상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면서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고요.
그 한 달란트 나중에 숨겼다가 가지고 온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막 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물론 한 사람이라 제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사람 오면 왜 100사람은 못합니까? 한 사람만 꼭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거듭나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많은 사람이 오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일꾼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생각하니까 교인이 자꾸 오면 식당 밥하는 걸 걱정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근사님이에요. 그래 내가 그러면 근사를 어디서 받았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인이 많이 오면요 자기가 식사 당번 한 조 하거든 한 달에. 그게 그러면 밥 걱정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누가 자기 보고 밥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많이 오면 누가 와요? 그 중에 들으는요 일꾼이 많이 와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많이 오면 뭐 그럼 뭐 밥을 여러분 식당에 시켜 먹지 뭐.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인이 많이 오면요 제가 여기 마산 시내에 제일 잘하는 그리고 우리 시킨 대로 하는 식당 사장 불러갖고요 우리 교회는 매일 거기 A급 호텔급 식사를 우리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식당에 준비해 놓으세요. 뭐 그리 한다고 누가 욕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엉뚱한데 돈 잘 쓰는데 우리 교인 뭐 잘 먹고 내가 새로운 성도들 올 때 우리 교회는 뷔페급이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전 헌금 많이 썼는데 그렇게 저만 잘 먹고 잘한다고 욕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한 영혼이 그거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그 밤에 여러분 제가 막 큰 서치라이트를 갖다가 다 켜놓고 우리 교회에 불 켜놓고 누가 시비하면요 다 켜놓고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그 불빛 보고 예수 믿으러 오면요 여러분 전기세가 아까워요? 그 아깝다고 생각하는 니나 아까운 겁니다. 맞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막 식당에 돈이 많이 나간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니 보고 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영혼이 편하고 자유하고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 우리 식당비 지금 50만 원 40만 원 주는데 제가 500만 원 줄 용의도 있어요. 제 돈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구원 받는 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괜히 교회 걸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바로 서고 마음이요 어떤 사람이 열리면요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도 여러분 천국을 사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지 자꾸만 여러분 막 가게도 장사 안 되면요 한 개씩 없어지죠. 물건이 한 개씩 없어지잖아. 그리고 잘 팔리는 것만 갖다 놓으면 문 닫아. 여러분 아무리 잘 팔리는 장사도 여러분 여기 그게 꽁생원 같은 그런 마음이 다친 사람한테 맡기면요 가게 그거 얼마 안 가서요 문 닫아 버려요. 장사가 안 돼. 여러분 음식집에 갔는데요 여러분 그 쟁반에다가 발라가지고 음식 주는 집에 여러분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에 또 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라도요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 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요 이웃과 형제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눴는데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듭니까? 여러분 자기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요 그걸 지나치게 말하면 교회를요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꽁생은 교회로 만들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열었어요. 저 어떤 분이 더 크게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할 때에 자기 자신을 고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자꾸만 오고로 들어요. 쭈그러 도는 교회에 가면요 여러분 상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천국이 예수님께서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어요. 그래 지금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뭐 예수 안 믿는 시대로 가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열매 맺겠다 마음하고요. 여러분 지금보다 뭐 배나 잘 사는 거 3배나 잘 사는 거 하지 말고요. 아무리 안 돼도 몇 배요? 30배. 지금보다 30배 우리가 더 잘 살고 결실할 수 있다는 그것도 최저로 그죠? 최저로 됐을 때 30배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면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고. 천국의 역사가 열매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 사는데 아마 이래 사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요,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그죠? 지금보다 내가 100배나 더 열심히 살고 전도하고요, 잘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돼. 아니라고. 여러분 모세는 80세 했다니까. 여러분 80 됐어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매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가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천국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